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잘된 기도인가, 복된 기도인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런던의 유명한 세 목회자가 동시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단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 침례교단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단의 이제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런던에 굉장히 큰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프레드릭 마이어 이 목사님에게 질투심이 생겨나게 되었죠.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는데 옆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오시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자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축복의 기도보다는 계속 하나님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이런 음성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고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에 마이어 목사님은 그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질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프레드릭 목사님은 공개석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예배당에 사람이 정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해주셔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굉장히 위트가 있는 기도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본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던,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셋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사역했고 함께 성장했고 함께 동역했고 기도해서 세 목사님이 동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회자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릭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자기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삶이죠.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바꾸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기도 위에 복된 사역이 이루어짐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막 시기심, 질투심 이것 때문에 막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그 사람은 정말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떨어져서 나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다른 사람 안 되도록, 저 사람 진짜 막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무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너의 어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네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까지도 내가 영원토록 너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 다윗의 언약, 유명한 언약이죠. 사무엘하 너무 중요하지만 사무엘하 7장이 너무 중요해요. 7장의 내용은 다윗의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이 다윗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언약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그 영원한 나라는
그럼 다윗의 나라는 400년 지속되다가 망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의미해요. 다윗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이 메시지를 나달을 통해 받고 다윗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기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내 과거의 목동을 시절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언약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 하나님 너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어달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언약을 통해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윗성에 살고 있는데 이 궁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이었어요. 그래서 향기도 좋고 너무 아름답게 평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비쳐요. 나단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야, 그러지 마. 나 다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해줄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16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너에게 너를 통해 왕조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들까지도 계속 왕이 되도록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본문에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우리 모두가 상속받게 되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뒤에 있는 십자가 언약과 연결된다. 우리는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실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성해졌고 강해졌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들은 다윗이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정말 복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그 내용들을 우리의 어떤 기도 내용에 좀 적용해보고, 우리가 행여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이 기도를 기초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새롭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된 기도 첫 번째 조건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오늘 18, 19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정말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내 집이 어떤 집이기에,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를 여기까지, 이것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은혜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 안에 사실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8번째 아들이었다고요. 그럼 혹시 막내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막 5째, 6째, 7째 되면요, 부모님이 이름이 헷갈려요. 이름도 모른다고요. 이 막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런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으러 세우시고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저 망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왕까지 세우시고,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딱 되돌아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언약까지 주시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감격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가장 복된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감사만 하다가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계속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간구하고자 했던 기도 제목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주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복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말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다 짜증난 일들만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감사거리들이 그냥 우리 눈에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 불평거리들만 그냥 우리 주변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은 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내가 무슨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인생의 기회가 있어서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3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를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이유, 천국의 사냥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사냥꾼. 독특한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본인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시를 읽고 내가 이 표현을 쓰는 거다.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제가 많은 철학책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여러 가지 인문학서 다 책들을 읽어봤지만 결국 결론은 예수가 진리구나, 이거는 진짜 변치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이라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더 좀 이렇게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얼마나 나의 의가, 얼마나 내가 자랑하는 의가 볼품없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천국의 사냥개, 너무나 생소한 말 아닙니까?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그가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갈 때조차도 천국의 사냥개가 끈질기게 나를 물어뜯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길로 가고자 원했을 때 천국의 사냥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자기를 끈질기게 붙들고 물고 자기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길로 가고 싶고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싶을 때조차도 주님이 나를 물고 끝까지 여기까지 붙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다윗도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들을 항상 넘기고, 하지만 천국의 사냥개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까지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다윗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마르지 않았다. 수많은 시편들을 보세요. 다 힘든 고백들이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다. 복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갑자기 원망이 떠오르시거든요. 감사거리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기도가 복된 기도가 돼요.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된 기도의 조건은 찬양의 기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나에게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원래 22절 이 단락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알켄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시로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되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심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첫째, 하나님 백성에게 그 뜻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 이것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그리고 그의 백성 삼으신 것, 이것을 위대하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너무나 하찮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엄청난 위대하심,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우리의 위대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하시고 막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이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엄청난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물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히 달라요. 힘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닦으시고 인간을 용서하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위대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신, 이게 진정한 위대함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말이죠, 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낮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힘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작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나라로 세우시는 이런 부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복된 기도는 그 안에 찬양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찬양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얼마나 복된 노래입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뭐라도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우리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다윗의 세운 나라를 그리고 다윗을 형통하게 그의 이름을 내가 뛰어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찬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하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막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내용에 바닥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시라고요. 찬양을 부르려면 찬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들도 많이 부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또 복음성가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불러야 될 찬송 18번 내 인생에 노래방 가면 다 18번 있으시잖아요. 찬송이 18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은 그 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 그때에 우리가 나지막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그런 어떤 힘이 있다고요. 내 죽음의 순간에 찬양을 부르면 내 영혼을 주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오래전 영국의 한 여객선이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지나다가 거대한 태풍, 폭풍을 만나서 암초에 걸려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배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쓰고 내 아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고 막 난리지. 아비규환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죽음의 공포에 이르게 된대요. 내가 여기 물에서 죽는 것 아니야, 빠져 죽겠다, 막 이런 공포가 확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가 오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 못 보는 거죠. 막 정신없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데 저 귀퉁이에서 한 여인이 자기도 이제 죽음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어떤 찬양인가? 찬송가 494장이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을 불렀대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절하고 4절을. 이 여인이 불렀던 그 여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들러왔다고 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하여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
이렇게 여인이 찬양을 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찬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도가 막힐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복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담겨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기도를 드림으로 복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런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된 기도의 조건은 간구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그리고 29절 두 구절을 좀 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9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보면 25절 본문도 베이타,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놓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기도하면서 붙들어야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꼭 달라고. 그런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이 복을 구하듯 우리도 복받기를 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전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복을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너무나 많이 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죠.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아갑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기준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된 기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도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오늘 이 정리한 요 내용은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다윗처럼 복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면 그 복된 기도의 조건은 뭔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감사의 기도.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천국의 사냥개처럼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두 번째, 주는 위대하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어. 내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된 기도를 드리심으로 복된 인생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